주님의 은총이 새해 첫날 신년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 위에 영상으로 해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이고 해가지고 오늘 반주하는 김소정 자매, 최동만 집사님, 또 이인규 형제, 우리 성도 중에 여러 가정들이 코로나에 지금 투병 중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걸리신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주중에 다른 곳에서 감염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잘 이겨내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토끼가 이제 두 번 언급이 되는데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로서 토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들에 등장하는 토끼를 가르치는 히브리어가 에네르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여서 이 검은 토끼, 산토끼거든요. 일치합니다. 이 계묘년의 토끼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생동물이었던 산토끼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 학자들이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침범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 검은 토끼의 해가 자족과 감사로서 적은 것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많은 이 예측들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4장 8절 11절 10절 11절 보면 바울이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와 자족으로 더 풍성한 한 해를 우리가 영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라는 도시와 이 바울의 만남은 썩 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자신을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을 빌립보로 이끄시는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으며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3명을 만나게 되지요. 각각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들이었습니다. 순종과 기도 가운데 뜻하지 않는 만남을 경험케 되고 그 안에서 바울은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시작된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보람이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과 기도 가운데 만남의 기쁨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 지난 한 주 동안 좀 분주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이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글인데 잘 보이시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다. 확고한 삶의 원칙이다. 나머지는 다 믿고 맡겨두기로 하자. 계획의 틈새와 비움의 여백 사이로 여정의 놀라움과 인연의 신비가 찾아오리니. 네, 이게 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아멘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원칙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맡기면 여정의 놀라움과 인연의 신비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자막이 이렇게 오류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 4절하고 7절이 자막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4장인데 아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참된 기쁨이 지속되는 그 힘, 기쁨의 항상성이 관용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관용이란 NIV의 번역처럼 젠틀리스, 점잖음, 또 온화한 태도를 의미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 자리를 내어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고, 그 안에서 우리 삶에서 맺는 무수한 관계 안에 이 자리를 내어줌이라는 에피에이케스, 내어줌의 원칙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기도문으로 회중공동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 회중공동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관용에 대한 기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정리해 보았거든요. 내어줌은 우주의 양식이다. 이것을 거스른 삶은 비참하다. 너그러운 사람이 입술을 꽉 다물고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삶은 주어진 것으로 그 삶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주는 행위가 계속되어야 한다. 내어줌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진 삶에는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주님의 파루시아, 즉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산자뿐 아니라 잠자는 자들까지 일으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자들을 완전한 공의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판결이 의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판결을 묘사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모아 의인들은 양의 편인 오른쪽에, 악인들은 염소의 편인 왼쪽에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기준은 관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용, 내어줌이다. 작은 자에 대한 내어줌이 있는 사람은 양의 편 오른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김진혁 교수님의 이 설명입니다.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인간이 선한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우리가 쌓은 공로의 총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타자와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거듭났는가 여부이다. 만약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혹은 소유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과 영생은 지복, 마카이오스라고 가장 큰 복을 의미하거든요. 지복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되는 무의미와 권태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선물로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의 교제인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내어줌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연습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유하는 법을 지극히 익혀 나갈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서 주님이 가까우셨기에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이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죠. 제가 교목실에 있다가 수업 종이 딱 치면 이제 교실로 향합니다. 그럼 복도에 2학년 복도 이쪽 끝에 딱 서면 매번마다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각 반에서 한 명씩이 교실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네, 선생님이 오시는지 망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하고 눈이 맞으면 목사님 오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물론 저는 저를 기다리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겠죠. 제가 오기 전에 뭔가 중단해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교마다 스마트 TV가 연결되기 때문에 애들이 쉬는 시간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에 심판을 명키 위해서 그제서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마지못해 관용을 실천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관용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에게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할 때 우리의 삶에 희미하게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3년 만에 모여서 성탄 파티를 했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했을까? 저는 내어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관용 때문이었다. 모든 이들이 하나씩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자신의 준비한 선물을 받는 누군가의 그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욱 관용함으로 내어줌으로 여러분의 2023년에 주님의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화두는 당연 공정입니다. 공정. 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공정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현대 시대 속의 공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공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이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이나 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 이런 모든 사안 배후에 있는 구조적인 이 불평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그저 지금 내가 당하는 피해와 불편을 기준으로 공정을 이해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관용, 내어줌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이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은 실천할 수 없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4장 6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처럼 관용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관용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관용의 실천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용과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답정너로 이해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줄임말이죠. 답정너의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를 아뢰고 하나님 당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답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관용이죠. 관용. 그래서 건강한 기도는 의심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관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관용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 개정-개역 번역이 아니라 톰 라이트의 사역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감사하십시오. 라고 톰 라이트는 번역했죠.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서 관대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토끼 식용을 금한 모세의 율법처럼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허영의 덫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구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용하심 안에서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을 부드럽게 하지만 미세하게 조정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용의 실천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죠. 관용이란 다름에 대한 수용성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용의 본뜻이 내어줌이듯이 자원과 물질을 나누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더욱더 구체적이 되고 절실해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영국 목사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19세기인데요. 영국에 3번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콜레라였는데 3번의 팬데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항상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선 기도했습니다. 관용의 삶이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이처럼 관용의 실천은 우리의 기도를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섬김의 지평을 점점 확장시켜주고, 그렇게 확장된 섬김의 지평 속에 우리의 삶의 기쁨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의 평화가 드높은 성곽과 강한 용사처럼 그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단톡방에 공유했던 어제 새해 전야의 말씀 그리고 하루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크신 자비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밤낮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2023년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끝나는 그 시간에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들은 다만 관용하고 다만 감사하고 다만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삶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처럼 밝아온 새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 삶을 다짐합니다. 다만 관용하고 다만 감사하고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따금 흔들거려도 이내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팽이처럼 우리 영혼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잇된 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척박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뒤덮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